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의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레위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을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은 이 성결법전의 첫 번째 장이죠. 우선 17장에서 피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때 흘리게 되는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것이 1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학 원소를 합성한다고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품고 있는 이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피를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땅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땅에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기간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땅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고기를 먹더라도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더라도 생명 그 자체를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이지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것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박능쿨을 주셨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박능쿨을 주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박능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식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또다시 더워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레위 17장은 그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7장이 말씀하는 것은 피는 속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11절을 보면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피는 속죄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사람의 생명, 죽고 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만약 그 탯줄이 잘못되면 태아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탯줄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싹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 제사를 통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생명이 산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고 또 속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피나 피를 흘리기만 하면 속죄가 가능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했습니다. 피를 흘려 속죄했다면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짐승의 피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 피로 절대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만 이 피를 흘릴 수가 있고 그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속죄의 도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한다. 따라서 일상에서 생명의 주를 상징하는 이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불경한 행동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이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이 십자가에 찍힌 살과 피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 속에 있는 피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소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생각합시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됨으로써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가치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가치 있는 삶, 거룩한 삶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속죄의 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피를 소중히 다루라고 하셨는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왜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진짜 영생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생활들, 그것을 의미 있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생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같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